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리라.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폐에 염증이 발견되어져서 제거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정 회원님께서는 남성 질환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방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진단 받으셨고 수술 예정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십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갑자기 오른쪽 눈에 검은 라인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여서 진단받기를 유리체 박리 진단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임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는 건강검진 후에 뇌동맥 협착 이상 진단으로 자세한 검사를 하신 결과 모야 병이라는 뇌혈관 희귀병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의 황 회원께서는 나무 접시를 톱으로 자르다 손을 베어서 이알 가서 치료받으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손 회원께서는 태권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척추 L1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하신 후에 다행히 하반신 마비에 대한 우려는 많이 가셨습니다 라는 보고와 함께 회복 중에 있으며 기도 요청 또한 해주셨습니다.
버지니아 김혜원께서는 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3월 1일에서 3월 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7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1만 3,337불 54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3,265불 38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4만 3,775불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9,132불 20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과 또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행복해 하시고 제자들과 먹고 마심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몸이 관계가 깨어지고 아프고 지칠 때 다시 무릎을 세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행되어가는 로고선교회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본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며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때도 아닌 때라고 하셨는데 때도 아닌 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께서 나무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 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6월에서 7월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나무나에서 찍은 사진 여기 이제 있는데 이 사진은 2024년도에 우리 달력에 나온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아마 우리 디자인 하시는 윤희 집사님이 5월 달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5월 달에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무화과나무가 까맣게 익은 정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구했을 때가 언제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고 그 나무에서 혹시 열매가 있나 싶어가지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멀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우리 라모나 쉼터에서도 경험을 합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무화과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철도 아니고 또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이 이파리가 먼저 이렇게 크게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때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파리가 무성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때도 아닌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구하려고 하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너무나 일방적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은 이 무화과에 무화과나무가 달려 있어야 당연하다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의문입니다. 첫 번째는 때도 아닌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혹은 의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왜 저주하셨을까? 그 애꿎은 나무 왜 저주를 했을까?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나무를 구하러 오셨다가 정말 화가 나고 기분 나빠서 배고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왜 저주했을까? 그 애꿎은 나무.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의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아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도 혹은 제자들도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나무를 구하신 것, 멀리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겉만 거칠하고 열매 없는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저주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열매 없이 잎만 거칠하게 무성했던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나무는 뿌리서부터 완전히 말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 애꿎은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그렇게 참 심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한 것은 이 나무가 정말 싫어서,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배고픈데 따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종교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을 보시고 탓하신 걸로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애꿎은 무화과 나무 자체의 저주보다는 지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면으로 증거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끝내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바로 이 주어가 바뀌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거기는 제자들도 포함이 된 줄 압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한 나무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셔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해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3년씩이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끝내 배신한 이 유대 종교, 그리고 이 제자들, 바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왜 보이셨을까?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때도 아닌 때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시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눈으로 지켜보면서 온갖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물 위에도 걸어 다니시고, 때로는 떡 2덩이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러한 초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도
그네들은 마음에 그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는데 그 책망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보는 그 허세적인, 그리고 너희가 보는 그 외식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건물, 그것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지금 애꿎은 짐승을 가지고 너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가 폐쇄되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러한 피와 가죽을 벗겨가면서 끔찍한 제사를 이제 정리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연결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그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 똑같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산더러 명해서 네가 바다로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산더러 면에서 바다에 던지라는 그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이 말씀과 상통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3년씩이나 땅만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 하실 때와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찍어 버리라고 하셨을 때에 농부가 간절하게 요구를 합니다. 금년만 용납하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리니. 다시 말해서 이 나무 역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에 그 주인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3년씩이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모든 교권주의자들, 화려한 성전을 가졌고 그럴듯한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던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종교 행위,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상실하고 열매가 없는 오늘 우리 상황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경종에 귀를 꼭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화려한 교회도 참 거대한 이런 예배 모습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꼭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이 건강검진센터,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벌써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실패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에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만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비단 건강검진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여 년 해온 우리 CMM, 그 다음에 크리스천 저널, 이 여러 것 하나하나가 훗날에 결실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경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질병을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